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며 일평생 주만 바라면 주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남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들의 인생과 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양식 주십시오. 오늘의 만나를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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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자주 하는 고백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올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 그것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선택의 때라든지 아니면 진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등 우리가 팔방을 향해 열려있는 길들 혹은 하늘과 땅 어디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맡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친히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주변에 계신데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귀가 문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있지 않으니 들려오지 않고 들려오는 그 소리여도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말씀도 믿음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복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도 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려오는 그 소리에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후에 그들이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 하면서 우리가 조금 묵상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피난, 피신, 도망 등의 뜻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후에 곧바로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지시할 일들을 말하죠. 성경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무의식의 형성이다.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꿈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꿈의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꿈에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어떤 표현이더라도 그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꿈속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담은 아닙니다. 원고에도 적었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이냐면 교회 입구에서, 우리 우장로님이 아니시고요, 교회 입구에서 어떤 분이 당신이 예배하러 오는데 고개를 꾸벅 깊이 인사하면서 환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 예수님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라는 메시지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소리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꿈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누구의 말씀으로 듣느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잉태한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사건의 연속이었고 그 모든 사건들이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정말 놀라운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와서 난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림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할 때 그 멸망이 아폴리모예요. 아폴림이.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짓이겨서 파괴하고 끝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림이 하려고 하니까 또 빨리 아기를 데리고 또 모친을 데리고 아기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난민하라, 망명을 가라라는 겁니다. 당시에 물론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시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고 로마 사회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곳에 유대인들의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래요. 지치죠. 힘들죠. 그리고 난민이 된다라는 게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입니다. 밤에. 낮이 아니라 밤에. 이거 즉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꿈 꾸자마자 꿈에 현몽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목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말씀이 되어서 단 한 가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들과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속에 들음과 순종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떤 걸로 해석하냐면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뭐 사후 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약방 방문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약 찾고 방문한다는 뜻인데 저는 이 사자를 일사로 생각을 합니다. 죽을 사자를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과정들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어감의 이야기가 그 순간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뤄진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와 에베네셀이었어요. 일어난 다음에 돌아보니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 늦은 게 아니고요.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말씀 것들을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갈무리하는 사람들, 내 마음의 저장고에다가 잘 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아, 말씀의 성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헤롯을 그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는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종종 읽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가끔 읽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국을 조선을 또 그 이전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함석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글을 쓰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왕을
높이 들었으냐라고 할 때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 반드시 그 나라 그리고 그 왕 큰 부흥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왕의 태도가, 그 나라의 태도가 뭐였냐? 생명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존중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헤롯 보십시오. 헤롯은 박사에게 속았다. 이 속았다라고 하는 이 만화 안에는 조롱당했다, 능욕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박사들은 그런 의중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가짜 권력자,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헛되게 쓰는 이 헤롯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하나님께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이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디모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이거는 격분이에요. 경노예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막 화가 나를 덮는 수준의 그런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근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물어본 그때부터 해서 별을 보고 찾아온 시간을 계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모세 때 누구와 닮았습니까? 바로와 닮았죠. 한 줌 흙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죽입니다. 화모심으로 꽂힌 그저 열을 붉고 권불 10년, 권력 10년까지 같지도 않는 그 권력 가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종종 나누곤 했습니다.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지금 아니면 반드시 사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헤롯이 그래요. 후에 헤롯의 죽음이 어떨까? 잠깐 뒤에 나오지만 헤롯의 죽음은요, 세상 더러운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장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서 악취나고 그 악취난 그 악취를 넘어서 그 겉의 모양까지 살들이 다 부패한 아주 추악한 모습이었다고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18절인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것은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어머니들이 끌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 할머니들이 그들은 이제 남겨져 있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중요 요직에 또 어린 이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 그 끌고 갔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그것을 말했고요. 이것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이 애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죠. 베너니라고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잖아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제 자식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거절한 거예요. 어떤 말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될까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슬픔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이걸 허락하셨다고, 이걸 인도하셨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지만 그 모든 이들을 살리는데, 메시아의 탄생에서는 메시아 때문에 죽어간 이 정말 이유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었어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 없는데 이 정말 못된 헤롯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 귀한 생명들이 군인들이 끌고 가서 그 아이 하나하나를 다 죽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찢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게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가? 귀하지 않은 생명 없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외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막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외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하게, 그러나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쩌면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우리들은 전쟁고와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독거노인들, 홀로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자, 헤롯이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자, 일어나 올라가라. 악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그 말씀을 들은다.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익숙한 환경을 내려놓고 또 낯선 곳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난민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난민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나서 세 명이 왕이 돼요. 각각 그 다스리는 땅이 다르죠.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는 유다 땅 남쪽이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곳은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까지를 다스리고요. 또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지만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는 갈릴리와 그 북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는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북쪽 지역을 이렇게 쭉 다스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도 잔인했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이나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 순교자 2명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그냥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봐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갈릴리 지역에 살게 합니다. 22절에 이 지시함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마티조라는 헬라어입니다만, 이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권고, 계시를 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크레마티조,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요셉에게 닿은 거죠. 현몽하여 말씀하시고 요셉은 듣고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 건네주시고,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혹은 걸어가다가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섬세하십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까지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지역에 가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갔더니요,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남왕국 유다는 남쪽이니까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가 통치하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결혼을 섞여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피도 순혈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는데,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보면 거기는 또 유대인들이 모여 삽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혹은 뭐 정치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밀려났던 그 갈릴리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요, 꽤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의 수원이 있는 거죠. 마실 물이 있는 갈릴리 큰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나사렛은 어디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국경 지역이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경계선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중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경계선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어떤 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바쳐진 사람. 그리고 넷제르라고 하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이새의 가지, 뿌리에서 나온 가지, 이 가지가 넷제르, 나자르, 나사르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기 위하다. 그 경계선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계를 뒤흔드는 큰 운동이었습니다. 변방에서부터 시작된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다고, 어리다고, 약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펼쳐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야기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진경 자매, 이현주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태어난 우리 하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월 28일 28일이 맞을 것 같은데 1월 28일 맞습니다. 우리 제왕절개 수술이 계획되어 있는 우리 이지정 형제, 김진아 자매의 아이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